자,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교회의 모습.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의 말씀, 2장 1절부터 13절. 자, 2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됨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프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기도수첩 제목이 다락방을 시작, 다락방 시작, 다락방 시작, 다락방을 시작합시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현장의 모임도 뭐 소홀해졌던 것만은 사실이죠. 일단 모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비대면으로 모이기도 했고 했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제1, 2, 3 RUTC 응답 25의 시간표 속에서 이제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결론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응답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 그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다락방 시작. 그 다락방의 의, 다락방의 그 결론은 뭐냐? 자, 여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결론 부분인데, 자, 다락방의 시작은 참 제자를 찾는 것이고 목표는 참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 오늘 핵심의 내용이요. 다시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의 시작은, 우리가 왜 다락방을 합니까? 다락방이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냐? 성경 공부하죠. 세상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락방의 목적은 단순한 성경 공부 모임도 아니요, 단순한 교제 친교 모임도 아니요, 다락방은 결국은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고, 물론 제자를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 확립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하자 말이냐? 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파송해서 다른 현장에서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다락방 이제 파급이죠. 그러려면 무엇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여기 자, 서론을 보시면 자,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강단이 감람산이었죠. 감람산. 이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하여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일이죠.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서
자, 우리가 뭔 일이든지 마무리할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결국은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생의 3년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감남원 40일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럼 무엇을 말하겠어요? 쓸데없는 이야기 하겠습니까? 시간도 없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그것도 40일이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 결국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도대체 그럼 뭐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냐? 그게 이제 부활 메시지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메시지. 그거를 요약하면 그게 237 치유 서밋이에요. 왜요? 부활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땅끝까지 모든 족속 237 영적으로 마가복음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참된 영적 치유, 그리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후대를 세우는 서밋. 그래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감람원에서 언약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느냐?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의 모임, 그게 이제 사도행전 1장 14절이요 2장으로 연결되어지죠. 자, 이들은 다락방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 운동하면 다락방 전도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락방 운동 말하죠. 다락방 전도 운동이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다락방 운동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라는 사실. 자, 그래서 다락방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 참 제자만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결론적인 의미고 참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락방 의의가. 그래서 그럼 제자가 또 누구냐? 누가 제자입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자인가요? 뭐 다른 그런 어떤 요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인생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자, 그 자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이들은 핍박, 순교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일부 강단 스데반 같은 제자들, 이런 제자들을 우리가 현장에서 세우고 찾고 남기는. 자, 이 사람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에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답이 뭐냐? 오직. 뭐의 오직? 복음의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우리가 오직이 되어지다 보면 뭐가 따라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을 내린 나에게 필요한 나만이 얻을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그 응답이 따라오면 그때는요, 내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나의 24가 되어지다가 보면 응답 25는 그럼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역사가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면 오직 나의 24. 요거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성의 응답,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유일성의 응답, 그러면 응답 25의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시고, 자, 그들이 가서 빛을 밝히는 파수망들을 만들고, 그들은 영적 파수꾼으로서 현장에 빛을 밝히는 파수망들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깃발을 꽂는 것, 그것을 보고 우리가 현장의 다락방이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다락방의 의미다.
자, 현장에 깃발을 꽂아놓고 있는 거. 어떤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 답을 줄 수 있는 현장에 깃발을 꽂아놓는 그곳이 플랫폼이죠. 플랫폼. 자,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 무속인들이 그 깃발 꽂아놓고선 거기 이렇게 깃발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그 깃대에다가 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저 집은 무속인의 집이네. 무속인의 집이네. 인생이 시달리고 고달프고 뭐가 막 어렵고 하면 내가 저기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 찾아가잖아요. 예. 이게 현장에 흑암 세력도 깃발을 꽂고 있어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참 생명운동하는 우리도 그럼 무슨 깃발을 꽂잔 말이냐? 보이지 않는 깃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답을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현장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있는 그게 다락방 전도운동 모임이에요. 또 개인 사람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첫째, 다락방 이전의 준비는 다락방 이전,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여기에 모였던 이들은 어떤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서 자, 어떤 준비? 첫째로 그들은 바꿀 것이 있었어요. 바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틀린 복이 뭐냐? 틀린 복, 참된 복이 뭐냐? 그리고 틀린 기도,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참 기도가 뭐냐? 그리고 틀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가 뭔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고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참 예배.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꿀 것이 뭔지, 둘째로는 버릴 것이 뭔지, 버릴 것, 육신의 것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은 늘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의 의미죠. 육신적인 것, 그런 거 버리고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육신적인 붙잡고 있는 것들 버릴 것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누릴 것이 있는데 뭘 누리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오직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축복. 자, 이것을 누리는, 자, 이것을 누렸던 사도들, 70인 제자들, 그들은 현장 살리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보여주게 되었고, 자, 결국은 그들이요 감람산의 체험, 갈보리산의 체험, 감람산의 체험을 다락방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이들은 이미 이 부분이 준비되었어요. 선행되었어요. 해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진짜 내가 생명운동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이들처럼 선행되어야 될 것이 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이해가 되어지고 선행되어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락방의 5기초, 다락방 현장의 5기초로 하면, 자, 보세요. 현장은 요약하면 5개 현장 속에 다 포함돼요. 나 자신,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남, 내가 살고 있는 집, 나의 생업 현장,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요 5 속에 나의 모든 활동, 환경, 배경이 요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요 5개 현장 속에서 요 5개 현장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요 5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허락한 것은 이 속에서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지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결국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그렇게 방향과 초점을 맞춘 그에게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다락방의 키는 뭐냐? 지속이다. 다락방의 키는 지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138의 언약을 잡고 1장 14절에 모였던 그 사람들, 그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다락방은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나고 그 다락방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영적인 힘을 얻는 그 현장, 그러니까 내가 복음으로 결론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다락방. 자, 두 번째는 이런 내가 이제는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잘 몰라. 물론 불신자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신자인데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잘 모른다. 그럼 복음을 바르게 이해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 목적이 뭐를 위하여 살아갈지를 몰라. 그러면 당신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생의 목적은, 인생의 방향은,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생각을 바꿔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재정립을 시켜주는 걸 보고 팀사역이라 그래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요. 만남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전달되어지고 축복된 만남.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우리 집이 복음 전하는 집, 우리 가족이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 미션홈의 의미는 진짜 중요한 사람들을 함께 어떤 시간을 내어서 대화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있다가 보면 그 사람의 삶에 치유해야 될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을 치유하고 올바른 제자로 확립하는 의미도 미션홈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집, 미션홈의 의미, 복음 전하는 가정, 복음화되어지는 가정,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그런 미션홈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직업, 생업, 내가 하고 있는 일, 여기 이제 전문성, 이 기능 달란트를 하나님이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전도운동에 쓰임받으라고, 이 일을 통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내게 이런 기능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게 이제 전문성. 그런 자들의 어떤 모임을 우리는 전문교회 혹은 전문사역. 자, 그리고는 내가 사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지역에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제자를 찾고 세우면서 또 전도운동을 펼쳐가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지교회라 그래요. 그러면요, 이 5 현장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다락방, 여기서 여기까지는 미션홈, 이렇게 우리가 두부 자르듯이 자를 필요는 없어요. 전체 내용의 의미를 하나로 모으면 하나요. 내용상 현장에 맞게 또 분류하면 5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목적은 말씀 운동을 펼쳐가면서 거기에서 참된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기 하고 결국은 또 그 제자를 다른 데서 또 이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파송하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여러분이 이것은 이제 지속해가는 어떤 이런 의미가 다락방 5 기초의 의미이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거, 말씀 공부도 하고 뭐 교제도 하고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도 같이 나누고, 물론 다락방 모임 안에서 그런 게 있죠. 왜 없어요? 그것이 물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될 게 뭐냐?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 재생산되어지는 다락방. 제자를 찾고 세웠으면 결국은 목적은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또 이 축복을 전달하기 위한 전도하는 다락방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더니만 결국은 3,000 제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현장의 문을 여는
현장의 문이 열리는 성령의 역사로 결국은 예루살렘 지역에 큰 전도의 문으로 안전뱅이가 치유되고 일어나는 역사.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로 모여들고 세워지는 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이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다락방의 시작은 참 제자를 찾는 것이고 목표는 참 제자를 세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그럼 훈련이 필요 없단 말입니까? 지금 훈련 무용론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훈련하면 다 제자가 되나요? 제자가 안 되는데요.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훈련해서. 훈련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담난 제자는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무장하는, 더 사역을 위한. 그래서 훈련해서 만들어져서 어떤 우리가 기계를 찍어내듯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제자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이 아침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세전에 갇혔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 영원히 전달되어지는 그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2023년도 다락방에 대한 새로운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두고 그냥 우리 같이 한번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다락방 이 전도운동이 조금 우리가 소홀히 한 감이 있다면 이제부터 올 한 해 새롭게 응답 25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다락방 전도운동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전 다락방 모든 교회 가족들이 전 세계 현장에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부 강단, 세계를 살린 선교 정신 그 이유. 자, 스데반은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 이 평신도 스데반이 가장 인생의 짧은 생을 살면서 스데반이요, 돌에 맞지 않아도 되어질 만한 현장이었는데 스데반은 그거를 받아들였어요. 내가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고 지금 이 현장에 이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복음을 내가 저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결국 순교하는 그런 스데반, 흑암 세력을 꺾는 순교였다. 흑암 세력을 꺾는 순교 그 자체가, 스데반의 순교는 흑암 세력을 꺾는 순교. 결국은 그 믿음이 전달될 때, 믿음이 표현될 때 흑암은 꺾여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럼 오늘 우리도 그러면 스데반처럼 돌 맞아 죽자 말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스데반이 가졌던 그 순교 정신, 그 믿음, 우리는 그거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매일매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다, 순교 정신이. 그러나 그 정신 속에 담겨 있는 믿음, 거기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응답을 예비하셨어요. 그 믿음을 갖는, 그 정신을 갖는, 그거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반드시 이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순교였다. 스데반은 그랬어요. 그가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았어요. 보았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가 두렵지 않았어요. 그 영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 정신을 갖는다는 그것도 우리의 배경이 어떻다라는 것을 내가 진짜 안다면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내가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 그 핍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핍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순교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자, 세 번째는요, 뒤에 오는 그런 결과, 그런 결론을 알고 있었던 순교였어요. 스데반이 내가 이렇게 순교를 돌에 맞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뒤에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스데반은 알고 있었어요. 스데반이 짧은 생을 살면서 복음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순교했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응답은 어마어마한 응답이. 스데반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이요, 전 예루살렘 전 지역으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스데반 사건은 사도행전 7장 사건이죠. 그 사건 때문에, 스데반의 이 사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사마리아로. 그렇게 가지 않는 사마리아로. 그리고요, 이 복음의 이 큰 하나님의 물줄기가 이제는요,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게 된 이 축복도 앞에 이런 순교 정신을 갖고 순교한 분들의 피 흘림의 결과죠. 스데반의 순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제 36년 시달림 속에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피 흘렸던 그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순교 정신을 갖는,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때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건 순교 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정확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믿음의 순교 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리고 현장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참 제자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내가 그 제자의 한 사람으로 세워지고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2023년도 응답 25의 하나님의 역사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락방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한 해 속에 받을 응답 중의 하나로 우리의 마음판에 언약으로 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무한세계의 그 축복으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속에서 날마다 그 영적 힘을 얻으며 25의 하나님의 역사에 힘을 얻으며 귀한 다락방 운동을 펼쳐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가졌던 그 순교 정신, 순교의 그 믿음, 어떤 환경, 어떤 형편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증거했던 스데반의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의 기도와 생각,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며 현장 살리는 70제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